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수차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대표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축제를 벌여야 됐습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칠칠절은 49일,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49일이 되는 시점이라는 뜻이고, 오순절도 뭐 같은 건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여러분 아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일제 37년 동안에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것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달라, 들은 채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강도 높은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바로왕이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요지부동이고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점점 더 굳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은 맏것이 죽는, 사람으로 치면 맏아들이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아들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바로왕이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백성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누구냐면은 들어가는 문 입구에 지방이라든지 문설주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곳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집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맏아들 데려가려고 왔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월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월담 담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월반했다는 거는 2학년에서 3학년을 걸러가지고 넘어서 4학년으로 바로 가는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유월절은 pass over 이렇게 얘기해요. pass 지나가서 통과, over 넘어서 통과한다. 양의 피를 바른, 피가 있는 집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축제를 벌리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아비벌에 있었습니다. 아비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너희들 민족을 이끌어낸 것처럼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 아무 때나 지키는 게 아니라 아비벌에 지키라. 여러분, 아비벌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 전통적으로 저들이 언제 지켰느냐, 7월이에요. 7월에 저희들이 민간력으로 아비벌을 지킵니다.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아비벌이. 종교력은 6월절에 따른 달력을 저들이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요즘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인데 양력은 3월이나 4월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 4월은 우리 기독교에 어떤 절기가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최고의 명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최고의 명절인데,
이때가 바로 아비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과 유월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과 자유를 얻은 데 대한 감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제 피를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데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430년 동안에 저들이 종노릇하고 속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자유를 얻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은 날이 이제 부활절을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종로로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이 발전해서 이제는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비라는 뜻은 뭐냐면요, 푸른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어로 푸른 이삭. 그래서 이 3, 4월은 푸른 이삭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기 때문에 봄에 저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민간력은 뭐고 종교력은 뭐고 또 태양력은 뭐고 헷갈린다.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헷갈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장소도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드려야 됐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축제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모여서 저들이 함께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더 빨리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혼자 무서워서 못 가는 밤길도 모여서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들 수 없어도 여럿이 들면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텔레비에 보니까요, 뉴스에 이 어떤 사람이 차에 깔렸어요. 그 누가 가서 막 이게 안 들리니까 여럿이 막 달려들어서 뭐 수십 명이 막 가니까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의 힘이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줬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요, 혼자 하다가 피곤하면 빠지고 그러면 계속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로 친구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다니자.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가고, 부부가 서로 가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혼내키고 잔소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혼자는 교회가 안 돼요. 꼴보기 싫어. 교인들 꼴보기 싫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시험에 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 관계를 그만두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 뒤져보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떡도 먹어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고 예배도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개인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소그룹에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믿음이 더욱 잘 자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갑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점점 이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서양교회처럼 덩그러게 주일 한 번 모이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야성과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일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안 모일수록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서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류를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가상의 세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는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나는 모이기 싫은데 주님은 모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일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이런 힘을 비축한다고 힘을 전혀 안 쓰면은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힘은 쓸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모일수록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정신,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택하신 교회에서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무 없을 무자예요. 뭐가 없느냐?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은 빵을 이렇게 부풀려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먹기도 편하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무 시간이 없이 급했기 때문에 언제 거기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익혀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냥 곧바로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대강 이렇게 구워서 그냥 먹은 겁니다.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많이 회상했고 과거를 기념할 때 저들은 시청각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과거의 모든 교훈과 좋은 전통과 가치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나간 걸 자꾸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쓰라린 기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마음 아픈 그런 추억 같은 거를 굳이 곱씹어 가지고 또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를 살 때는요,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 안에 있으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내다본다든지 그럴 때 산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속에 있을 때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과거에 비추어서. 왜? 이 과거가 모여도 현재가 되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도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알 수가 있고 현재에 대한 통찰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내가 현재를 볼 수 있다면 미래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역사의 그 교훈을 받고 그 좋은 가치들을 이어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수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계 2등인데 1등은요 비밀이에요. 1등은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머리가 좋은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수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수직 문화, 수직. 대부분 나라는 수평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뭘 할 때 이렇게 부수고 또 해요. 뭘 자꾸 옛날부터 오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정신보다는 다 때려보시고 새로 하고, 정권 바뀌면 또 다 때려보시고 새로 하고, 뭐든지 다 때려보시고 새로 하니까 여러분 이어지질 않아요. 수직이 되질 않아요. 옛날에 좋은 전통, 좋은 가치, 좋은 역사 교훈들을 이어받아야 그 위에 세우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 거 다 때려보시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늘 회상하시고 교훈을 받고 좋은 가치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처럼 빛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잘 지키려면요, 누룩을 잘 숨겨두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무교절은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이어서 이제 6월절이 이어집니다만은 이 7일 동안은 누룩을 잘 숨겨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요, 사람이 보면 유혹에 약해져요. 뭔가 내가 절제하려고 할 때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면서 유혹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테레비를 이길 수 있나요? 너 오늘부터 연속극 안 봐. 근데 보니까 어느 사이에 리모컨을 켜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은 환경하고 싸우기보다도 환경을 차단하는 그것이 지혜가 된다. 주님께서 무교절을 잘 지키는 팁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뭐냐면 유교절의 그 정신이 뭐냐는 것이죠. 유교절이 뭐냐? 유교절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체험,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나의 유월절이 돼야 돼.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오늘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 같은 피가 내 더러운 심령 위에 이렇게 발라졌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감으로써 나는 생명을 얻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나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월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집은요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60% 정도의 에너지를 기초에 쏟아 붓습니다. 콘크리트가 뭐 1m 이상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거기에 아주 반듯하게 기초를 놔야 든든히 서고 끄떡없이 오래 지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허술하거나 삐뚤어졌거나 그러면 보통 때 모르는데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기초를 이렇게 삐뚤락한 데 돼 있어요. 이때 삐뚤어진 기울어지다가 뭘 세워놓으면은 언젠가는 올라가다가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게 정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든든히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엉터리예요. 기초가 엉터리예요. 너무 허술해요. 빈약해요.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되려나 그러면 언젠가 또 넘어져요.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나? 그러면 또 나오죠. 슬그머니 성가대 또 쓰고, 이제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안 나와. 뭔가 걸려서 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포기하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다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또 넘어져 있고.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이 핵심, 이 기초가 있느냐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체험, 그 확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악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성악 전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레슨 받으면 맨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 하느냐? 잘못된 버릇 그거부터 버리는 겁니다. 그게 목에 자꾸 목을 쫙가지고 목에 힘 들어가면서 부르는 창법인 사람들은요, 그 힘 빼느라고 그 잘 안 빠져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기초를 쌓을 때 그때부터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부터 신앙은 정상 궤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더러 거추한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이렇게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함으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큰 소리 안 쳐요. 생색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대신에 이런 사람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따라 하시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누구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유월절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큰 소리를 치냐? 죄인이 무슨 자랑을 합니까? 늘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으로, 과분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갖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게 됩니다. 뭔가 좀 갖고 싶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해주고 자기 돼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쳐다만 보냐고요. 뭔가 갚고 싶죠. 그게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막 휴즈라고 하는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어떤 편지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관님,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생후 9개월째 1년도 안 되고 돌도 안 됐을 때에 자기 집에 불이 탔는데, 그때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소방관님이 들어와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3이 돼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소방관이 너무 보람을 느낀 겁니다. 목숨 걸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은 저렇게 생명이 살았다는 걸 보고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열일 제쳐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도 알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단 말이,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를 전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날은 누구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 이 경험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유월절이 바로 주님의 유월절과 하나가 돼서 유월절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